예,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경 퀴즈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6월달 한 달 사사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설교만 잘 들었어도 성경 퀴즈 반은 맞춥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5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6문제보다 작나? 어쨌든 그 정도 문제가 이 문제 속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오늘 설교만 잘 들어도 선수로 못 나가도 방청석 문제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영적 암흑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말씀의 기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옳은가 배? 들리는 대로 이게 맞는가 배? 마음의 모든 생각대로 이게 맞는가 보다.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많지만은 17장 본문에서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미가는 선지자 미가도 있습니다. 그 선지자 미가가 아니라 다른 미가 그렇습니다. 이 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통 믿는 율법 이 사상에서 말씀 사상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면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사사 시대에 말씀의 기준 어떤 법칙이 없었다는 것을 중심으로 공감대 형성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운전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알아야 되고 또 운전 차량이 없는 분들은 차량 살 것을 기대하고 표지판을 알아보는 순서를 가질 것인데 잘 보십시오. 자, 이 표지판은 무슨 의미 표지판일까요? 그렇지. 도로가 굽었으니 안전주의하라.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추월 누구야? 추월. 그렇지, 추월 금지 표시예요. 그렇습니다. 추월 금지 표시 맞습니다. 에쿠스 한 대를 살 수 있도록 홍보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했습니다. 다음 문제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이 표시는 무슨 표시일까요? 응? 정차? 맞을 것 같은데? 정차주의. 맞을 것도 같아. 요거는 상습 정차가 아니라 정체. 요거는 무슨 표시일까요? 1번, 2번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터널주의. 터널주의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1번은 터널주의, 2번은 뭘까요? 자, 이 표시는 뭔가 하면 1번은 이제 중앙분리대가 시작이 됩니다 라는 표시고 2번은 이제 중앙분리대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대충 김정진 씨 하려고 했다고? 예. 자, 그러면 다음 또 이제 운전을 하고 하다 보면 그런 표지판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표지판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감흥신호 표지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흥신호는 보면은 이게 도로에 써 있기도 하고 앞에 표시에 이렇게 표지판으로 나오기도 해요.
감흥 신호가 뭘까요? 영 감이 안 오는가 봐. 감흥 신호. 에? 감속하면서. 그렇지. 감속하면서 감속하면서 상대를 응시하라. 아, 그런 거. 아, 감속하면서 신호를 응시하라.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요 감흥 신호는 어떤 신호인가 하면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차량이 많이 몰려 있느냐, 차량이 없느냐, 요거를 컴퓨터 시스템이 감지를 해요. 그래서 차량이 많이 몰려 있으면 좌회전을 터줘요, 이렇게. 근데 좌회전 차량이 없으면 계속 그 좌회전 신호가 안 열려요. 자동으로 감지해 가지고 응답하는 그 시스템을 감흥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건 좌회전 신호 때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감흥 시스템 요걸 보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좌회전 신호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도 안 떨어져. 그러면 뭐야, 저 시스템이 고장 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게, 그거는 잘못 서 가지고 그래요.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면은 저 박스 안에 서 있어야 시스템이, 센서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 지금 대기하고 있구나, 열어줘야지 이래야 되는데, 잘못 쓰게 되면 센서가 감지를 못 해가지고 차량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박스 안에 정지선에 딱 걸치도록 그렇게 정확히 서야 된다. 막 이만큼 나와서 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게 바로 감흥신호 체제라. 이처럼 교통 문화 속에도 교통 법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통 문화 속에 법규가 있듯이 우리 음악 세계에도 음악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규칙을 보게 되면 저게 S자 비슷하게 이렇게 당구장 표시 있고 막 이런 거 무슨 표시라 그래요? 세게 나오는데 무슨 표시? 세뇨 표시라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눈알 표시, 요거는 뭐라 그래요? 페르마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차이점 뭔가 하면은 이 세뇨 표시는 자기 독자적인 기능을 못 해요. 반드시 뭔가가 뒤따라와야만 저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페르마타 기능은 자기 독자적으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음을 늘릴 수도 있고 세로 겹줄에서는 정지 표시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표시들이. 그러면 이 세뇨 표시는 독자적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뭔가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 따라오는 게 뭘까요? 달세뇨 표시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뇨, 피네, 달세뇨 이렇게.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연주를 해보면 1, 2, 3, 4 달세뇨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뇨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끝나느냐? 피네 표시가 있는 데서 끝나라. 그럼 번호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자가 틀리면 안 돼요. 왜? 한눈에 보고 딱 해야지. 한참 계산하면 박자가 느려지기 때문에 연주 끝난 거예요. 자, 한번 합니다. 자, 본대입니다. 시작. 끝.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 세계에도 그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가대를 위한 문제를 내는데 반주자와 지휘자는 빼고 나머지 분들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착 보고 번호 236 124 이렇게 딱 나와야지. 한참 계산하고 있으면 연주 끝나는 거예요. 그래, 박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딱 보고 딱 나와야지. 딱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오늘 이 성가대 이 문제 틀리면 점심 없습니다. 자, 나갑니다. 잘 보시고 한번 합니다. 자, 표시를 잘 보고 연주 순서를 번호로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뭐 오가 이렇게 많아. 오답이 오. 자, 이제 대표로 1분단 성가대원 중에 대표 미주. 자, 미주 씨 한번 할까요? 그러면 2분단 대표. 주상욱 집사님. 자, 1. 뭐 한참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자, 여기 정답은 뭔가 하면은 1, 2, 3, 4, 5, 6까지는 계속해. 그럼 이제 달세뇨 이 코드 가면 R 코드가 있잖아. R 코드. 그 말은 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달세뇨 표시가 있으니까 세뇨 표를 가가지고 코다 표시는 이게 건너뛴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라는 거야? 2분 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요 표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성가대를 위한 문제 또 하나 나게 그렇습니다. 이처럼 음악 세계에도 규칙이 있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영적 세계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교통문화에 교통법규가 있고 음악 세계에 음악 규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 신약에는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이런 복음의 법칙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사 시대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에 관한 법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법칙이 3가지가 있는데 의식법 이거는 뭘까요?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제물은 뭘로 하고 또 얼만큼 하고 무엇을 해드려야 되고 이런 제사에 관한 법을 의식법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도덕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이런 법을 도덕법이라 그래요. 시민법은 뭔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성,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사람을 때리면 안 되고 살인해서도 안 되고 사기쳐서도 안 되고 그렇게 무엇인가 이런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하여서 잘못된 부분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는 이런 법 규정들이 무너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고 사람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좋아 보이네. 그냥 마음속으로 그 욕심이고 이건 죄악인데 이게 맞는가 보다 옳은가 보다 자기 들리는 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의 이 사사기의 결론이 바로 무엇으로 결론을 내는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사사기를 결론 지으면서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한번 미가의 모습을 조명을 해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 엄청난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뭘 사용하는가 하면 저주를 사용해. 우리가 보통 저주를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망할 놈이 내 돈 훔쳐갔노?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오만 저주의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저주의 내용들이 다 있는데 보통 어떤 사람은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놈의 손목쟁이를 그냥 고쳐야지. 그래가지고 누가 훔쳐간지 알아야 손목쟁이를 고치든가 말든가 하지. 그래 고양이를 쪼려 솥에다가 쪼려. 그러면 그 도둑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데 저주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 대용으로 지푸로 인형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바늘로 콕 찌르면서 왜 저 사람 고통당해라, 이것도 저주의 한 방법이야. 그렇습니다. 그 대모수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저주. 그 다음에 이제 저주조 사진이 어디서 나온가 하면 일본에서 나온 사진이야. 근데 일본 사람들이 푸틴을 싫어해. 저주를 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다 갖다 푸틴 얼굴을 갖다 그려놓고 대모수를 받고, 이게 저주의 방법이야. 우리 드라마 사극을 보게 되면은 이제 왕들 세계, 여인들 세계, 그 여인 천하 세계를 보게 되면 질투와 시기가 많잖아요.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런 인형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갖다 만들어 놓고 칼로 찌르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지금 바로 그거야. 미가의 어머니가 돈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길어가지고 이게 저주를 사용해. 그러니까 이 돈을 누가 훔쳐갔을까요? 범인은 알고 보니까 지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는 그 말을 들으니까 끔찍해. 마치 그 저주가 내게 다 임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결국에는 어머니에게 고백을 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푸틴처럼 될까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나도 저렇게 죽으면 어쩌지? 어머니 말대로 내가 저렇게 죽으면 어쩌지? 뭐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훔쳐갔던 돈을 다 어머니께 반납을 해. 어머니, 사실은 제가 훔쳐갔습니다. 그 알고 보니 지 아들인데 어떡하겠노? 저주한 대로 자기 아들이 뭐 죽거나 뭐 이상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반납한 돈을 아들을 위해 도로 주고, 이 돈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드는가 하면 신상을 만들자. 그래서 드라빔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거야 이제. 그래서 만드는데 무엇을 만들게 됐는가 하면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그래서 자,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여기 퀴즈 문제가 3문제 되는 것 같아요. 자,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저거 에봇은 뭔가면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 이렇게 입던 옷인데 여기다가 보석을 달아놔. 보석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왜? 우림과 둠밈 이걸 달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언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 놓고 물건처럼 모셔놓는데 흉내만 냈을 뿐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은 하나도 없고 이 물건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을 거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우상 대용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은을 가지고 뭘 만들었는가 하면 드라빔을 만들었는데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은을 가지고 이러한 우상의 모습을 만들면서 말은 또 이상하게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게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내 손에서 이 은을 누구께 거룩히 드리느라?
우상 만들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떤 규칙도 없고 이게 옳아 보이는 거예요. 옳아 보이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시대가 지금 사사 시대가 암흑 시대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이 본문 속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가 개인 감정을 가지고 일처리를 해요. 그렇습니다. 개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주를 사용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막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할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소관이지 자기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 제물을 위하여 하며 있으면서 여호와께 드림이 된다고, 이건 말이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뭔가가 준비되어야지. 그 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신당을 만들어. 신당이 뭘까요? 신당, 신을 모셔놓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모셔놓는 집을 신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있으면 되겠느냐고. 안 되잖아요. 안 돼. 그게 안 되는.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이 집에 가면 신당을 모셔놓는 분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당을 처분을 못하더라고. 처분을 못해. 버리질 못하고 부적이 있는데 부적을 못해. 두려워서.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은 100%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50%는 아직도 그 우상의 위력을 믿고 부적의 위력을 믿고 50%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50 도와주고 우상이 50 도와주고 그래서 100 이런 삶이야. 온전히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적을 무서워서 못 뛰고 하는 사람들은 왜 못 뛸까요? 아직도 그 우상의 위력이 있음을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뛰었어요. 오늘날까지 건재해. 잘못 뛰었으면 한 30년 전에 벌써 잘못 뛰었어야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당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에봇도 넣어놓고 드라빔도 넣어놓고 또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이렇게 만들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성전의 공적인 제사장이어야 돼. 그런데 지금 개인 집을 위한 사적인 제사장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장이에요. 사적인 제사장을 한 집을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이 미가의 집에 고용이 되어 가지고 내가 월급으로 이거 주겠다, 연봉 뭐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연봉 뭘 주겠다고 약속했을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구나. 역시. 자, 그럼 진짜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해 볼까요? 자, 10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레인 제사장이 이곳에 고용이 되어서 연봉 이렇게 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갔습니다. 갔는데 단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뭐야? 한 집안의 제사장이네. 그러면 한 집안의 제사장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랑 누가 더 규모가 클까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규모가 크잖아요. 그리고 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잘 생각해봐라. 내가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 거하고 큰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하겠노? 이렇게 꼬드겨.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홀딱 돈에 넘어가. 자, 한번 볼까요? 18장 19절 가서 볼까요? 1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야.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 제사장이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 뭐 이런 확신이 있다면은 뭐 돈이 오든 뭐가 오든 여기에 사명을 거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그냥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었으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하다가 저기서 하다 보니까 저쪽으로 가면은 명예와 부가 다 보장이 되는구나. 더 크게 그러니까 거리로 옮기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사 시대를 영적 암흑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해. 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시대라고 영적 암흑 시대야. 그러면 사사 시대와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시대랑 비교를 해보면, 이 시대는 그 시대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있을까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너희들 이것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뭘 조심을 해야 되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어디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말씀이 어딘가는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쯤 나올까요? 그거 모르지 뭐, 사사기 공부하느라고 언제 그까지 신경 쓰겠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한이 말했다고 했으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든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든지 요한 1, 2, 3서 중에 나오든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점심시간에 소화 잘 되게 해야 요한일서 2장 한번 15절 지나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16절이라고 안 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이런 말도 나오는구나. 이 시대는 바로 이 시대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거는 사사 시대에만 있었던 사건이야, 그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삶인지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봐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채우기 위하여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시키지는 않는지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법칙이 없던 사사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모습으로 밝은 세상에서 꼭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신앙과 삶의 기본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